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개의 표적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사건은 이제 7개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진행하였지만 그 수많은 이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마리아와 그리고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의 등장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순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브리스길라가 신앙적인 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알려져 있는 그런 명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세우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2절 내용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크게 3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1장 이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거든요. 마리아의 오빠, 이 사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 순서를 배제하고 12장에 있는 사건을 지금 11장에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마르다는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때 부은 향유는 이제 약 300데나리온 이렇게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하루에 품삯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척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동시에 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12장 7절에 나를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마리아의 믿음이 엄청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제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지만 그 진의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장사,
그런 어떤 의미로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2절 이 마르다는 향유를 주께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다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구약에서 엘르하살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이름의 뜻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자, 이런 가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화가 등장이 되어져요. 자,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주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에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죠. 공식적으로 파송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단어가 샬라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아포스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정확한 목적을 두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보내는가?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이 사랑하는 이 내용은 이게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가족적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베다니 이 내용은 예루살렘 그 맞은편 내용을 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람산이 보여져요. 근데 그 감람산 조금 넘어서 8분응선 정도 된 그곳에 이제 베다니, 지금 나사로가 사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반드시 베다니를 들게 됐고, 거기에서 또 아주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가운데 애틋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동시에 12장 사건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그만큼 헌신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 신앙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달려가고자 했던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다는 거죠.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이 더 이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한 지금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다른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고 문제는 해결받게 해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은 세 가지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11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오셔서 좀 치유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 5절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를 뭐 하셨다?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3절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것은 필리오 사랑이면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남매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부터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매들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라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확실한데 이게 6절과 연결이 되어지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5절과 연결이 되어 본다면 예수님이 계속 사랑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한다? 이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 사랑하면 더 빨리 와서 더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사랑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한다면서 더 이틀을 더 유한다. 이것을 원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그 사이에 운이라는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내용은 의도적인 지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한다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그래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안 후에 우리 주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틀을 유하신다 하는 그 내용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1차적으로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쉽지만은 않죠. 자,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랑하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환경까지 됐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6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이제 11장 4절 우리가 읽어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어디냐? 베단이에요. 자, 요거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고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곧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사실을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31절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39절 내용도 보세요.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벗어나서 가신 장소가 40절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그잖아요.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근데 다시 유대로 가자,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유대 관할 지역 내용을 보면은 유대 지역은 지금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지역 이 내용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 베다니 지역에서는 사실은 안전한 장소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숨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틀을 유하시고 본래 베다니에서 유대 지역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자 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나 죽으러 간다 하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제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스스로 불길 속에 지금 뛰어드는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의 그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지금 걱정이 앞서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로 사건은 실제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은 뭐 하는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 그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게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 하는 그 뜻은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 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그 위에 또 한 군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광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2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어느 때인가?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32절 12장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영광을 얻으실 때, 이 내용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기도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은 나사로가 죽어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에 따른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죽어야 했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제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그러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드러내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이 내용에 그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인들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는요, 오전 6시부터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이 내용을 낮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낮이 되면은 환한 거잖아요. 빛이 비추는 그곳에 환하기 때문에 그때 일할 수 있는 것을 낮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하는, 활동하는 전체의 기간을 낮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낮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낮에 걸을 때 넘어질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낮에 걷는 자는 당당하게 거기를 걸어가자. 죽음이 있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제 이 지상에서의 공생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내용은 이제 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생명의 빛이 없는 그런 자들은 실족한다,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 내용은 이제 영적 의미로는 죽으러 가자, 그런 어떤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선언을 11절에 하고 계세요.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사랑한다, 5절에서 사랑한다, 11절에서 친구 사랑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이 잠든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 아에 놓인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이제 사망 가운데 놓였다, 잠들었다. 이것은요,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 그러니까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뭐 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간다 하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베다니에서 유대로 가는 내용은 왜 가느냐? 깨우러 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어요? 잠자는 우리를 깨우러 오셨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오십니까? 죽은 자를 영원한 부활 가운데로 깨우시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이게 이끌려 사는 모든 자들은요, 살았어도 죽은 자예요. 이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잠자는 자들을 깨우르시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또 죽음의 잠을 자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여 우리도 주여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오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의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정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14절 내용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잔다는 것은 곧 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5절 이제 왜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결국 나사로 사건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거고 2차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다시 죽은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시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 이 내용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1차적 의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적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2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뭐를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요. 영광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지금 1차적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번째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영광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나사로의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곧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고 또 부활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복음을 보여줌으로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7배의 표적을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계속해서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록 목적이죠. 20장 30절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마음의 것이다 라고 기록 목적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이 내용을 첫 번째 표적 그리고 7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나사로의 이 사건이,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온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그런 정확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에 병들었을 때 이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이제 오히려 이틀을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내용은 비단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 일을 믿게 하고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으로 끝까지 의로운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